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도 이 아람 군대의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닫게 만들고 그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돌아가는, 전쟁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어제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인 2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아람 왕 벤 하닷의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것이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뀐 거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입장보다도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꽤 많이 흘렀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다시 말해 이 아람 군대가 떠나가면서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갔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또다시 이런 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를 애워싸는 이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25절 말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다시 말해 완전한 차단과 단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식이 공급되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귀 머리는 먹기가 불편하고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는 메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레위기를 보면 이 나귀는 먹지 못할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먹지 못하고 쓸데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먹기에도 불편한 이 나귀 머리가 얼마에 팔리는가 하면 은 8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먹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 나귀 머리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인 한 세겔의 80배라는 것은 엄청난 폭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비둘기 똥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NIV 영성경을 보면 seed po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그 강낭콩이라든지 완두콩의 껍질, 이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콩의 껍질마저도 금액이 은 5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가치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이 26절 말씀에 왕이 지나가자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하고 이야기하면서 왕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8절 이하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내 아들은 먹고 너의 아들은 내놓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굶주림과 애워싸움의 위기 가운데
이제는 윤리적인 가치마저 무너지고 있는 이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워쌈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가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경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하고 모든 삶이 단절되는, 끊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가져야 될 가치가 무너지고 우리의 윤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 인생의 애워쌈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내 삶에 가졌던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인 윤리라는 그 기본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이 현장을 내가 참여하든 내가 목격하든 내가 그 가운데 한 일원으로 있든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장을 맞이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오늘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30절 말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 행동을 보시게 되면 이 왕이 옷을 찢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이 행동은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가 누구가 통치하는 시대인가 하면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극도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함이, 그들의 범죄함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민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 옷을 찢음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옷을 찢고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감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보았던 이 위기 가운데 분노함과 슬픔만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분노만 드러내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슬픔을 드러낼 수 있고 분노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여야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가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고 그 이어서 31절 말씀에 이제는 엘리사에게 원망과 미움이 이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만드셔서 그들을 포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이 먼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서 갔더니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사마리아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공격하자, 죽이자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람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들을 다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당신의 실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 탓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지금 죽여야 된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과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한계치를 넘었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떤 일의 근거를,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분노와 모든 미움과 모든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람 왕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침실에서 왕궁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알아내어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림을 통해 그들의 위기를 몇 번이나 피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100번 좋은 일을, 감사한 일을 맞아도 한 번 미운 일을 만나면 그 미움이 100번에 좋았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왕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범죄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허락했지만 그 이전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원인의 시작이 엘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보게 되죠. 심지어는 그것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 하면 33절 말씀,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애워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공격당하고 내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윤리적인 기준마저 무너지는 그런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분노하고 슬픔과 감정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만만한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모든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 향한 불신과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분노로 치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대처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던 그가 그의 눈앞에서 가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그 현장을 볼 때 그런 분노하고 그런 슬픔으로 옷을 찢게 되고 누군가에게 원망과 미움을 쏟아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무너뜨리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모든 가치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이 말의 근거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주목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윤리가 무너져 가치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분노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2절 말씀처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못하는 자는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둘러싸임과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원망과 비난과 분노를 드러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